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을 한 번 더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본 대로 그 20장에만 해도 3번이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만남이 그들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 놀라운 경험은 그저 영적 체험,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다시 옛 일상으로 돌아갔고 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무대가 예루살렘 근교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었다면 21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갈릴리. 21장 1절에 보면 디베라 호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다시 예전 생업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 속에는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게 된 그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온 것이지만 실은 위험한 이 예루살렘을 좀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자 한 것이 더 큰 이유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극도로 지금 예민해져 있었고 화가 난 이 화가 그들의 화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미칠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한번 이끌어 보겠다, 로마를 한번 물리쳐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혼란스러웠고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옛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쉬 잡히지 않았겠죠. 물고기 그물을 잡는 것도 이제 3년간 이들이 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3년 이상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3년간 그 그물을 버려두었고 쉬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복잡한 이 신경으로 인해 뭔가 지금 좀 집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탓인지 그날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마저 잡히지가 않았죠. 3절은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허탕을 친 겁니다. 허탕을 친 거죠. 우리 지난번에 남성들 몇 분이 이 서해안 가까운 데 배를 타고 한번 나갔습니다. 한 10분이 가셨나요? 다음번에 또 이제 아마 갈 것 같은데, 야심차게 갔죠.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계시라, 대단한 횟감을 잡아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정말 몇 마리 못 잡아가지고 손부끄럽게 이제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이 배에 탄 7명의 제자들은 평생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3년을 쉬었다 해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3년 전 주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데자뷰 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때도 이제 허탕을 쳤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이제 그 업으로 살면서 이런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뭐 이런 걱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걱정도 컸지만,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 3년간 주님과 함께 보내었던 시간, 또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그 회한 때문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멍하니 육지를 응시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바닷가에서 이게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소리를 치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데, 이게 굉장히 주님이 좀 아주 뭐랄까 유쾌하게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주 좀 이제 밝은 톤으로. 그래서 이제 얘들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이게 이제 헬라어 직역이거든요. 얘들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투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주님의 질문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게 하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 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육지에서 소리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 지금 제자들의 배는 여기 보니까 육지에서 50칸쯤 떨어져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8절에 나와 있는데 50칸은 밑에 각주를 보니까 20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200규빗은 숫자를 환산하면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90m, 한 100m라는 거리, 꽤 먼 거리잖아요.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거리인데, 또 이제 지금 동이 트는 그 무렵이라서 더 그렇잖아요. 날이 밝아오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거기에 배가 있는지, 그 배 안에 고기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는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11절을 보니까 그 물고기가 이제 잡힌 수가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입니다. 아마 팔뚝만한 물고기가 좀 이런 걸 잡고 싶은데, 팔뚝만한 물고기가 153마리가 그물에 걸려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생 업으로 살았지만 큰 물고기만 그물에 걸린 적은 없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다에 그물을 내리면 다양한 크기의 물고기가 올라오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방생 다시 넣어줘야 될 그런 것도 있고, 큰 물고기만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물고기가 올라왔는데 하필 왜 153마리였을까? 일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여기에 대한 성경 학자들의 해석이 참 분분했습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그냥 그 잡은 숫자다 그날, 그래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특성상
의미 없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나 시간 숫자는 요한이 본문을 강조할 때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요나,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시몬 요나인데, 이 시몬 요나의 철자를 숫자로 환산하면 153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기억이 1, 니은이 2, 디귿이 3, 뭐 이렇게 알파벳의 숫자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몬에 해당되는 알파벳 숫자 값이 118이고 요나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 35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뭐라고요? 153이 된다. 이 153은 시몬 요나, 베드로의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잘도 끼워 맞춥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끼워 맞췄지? 싶을 정도인데, 자,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3의 단계인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은 초대 교보였던 그 오리겐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예수님 당시에 알려져 있던 물고기 종류가 그 당시 그 유대 지역에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상식, 그 물고기 종류가 모두 153가지였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던진 그 그물 안에 모든 종류의, 잡힐 수 있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다 그물에 다 걸려들어서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인생으로 표현한다면, 이 상징이죠, 상징. 인생으로 표현한다면은 충만하게 채워진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충만하게 채워진 인생, 만족함이 있고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그물 안에 담긴 153마리의 물고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표현이 나오죠.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디테일한 묘사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겹게 수고했는데 그게 다 빠져나갔다면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수고만 할 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대단히 많은 것을 잡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꽉 찬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텅 빈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세대로 교회를 담임하는 그 양승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방 중에 만난 한 성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 텅 빈 그물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강집사라는 분이었는데 결국은 위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병상에 있을 때 양성호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러실 리가요.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집사 직분 받으시고 또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또 주님을 잘 섬기고 계신데 어떻게 집사님 목사님 아들입니까? 아니, 이랬더니 이제 이 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죠. 여러분, 이 집사님의 부친이, 그 목사님이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을 골라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참 훌륭하신 분이죠.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지역, 그런 지역을 골라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그 목사님의 뜻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은, 가족들은 허구한 날 굶고 헐벗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매일 아침 이 집사님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의 결론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이 말이 너무 지겹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반항심이 생겨서 내가 이 말, 아버지 말이 틀렸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겠다, 이렇게 오기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게 이제 삶의 목표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그 반항심에 교회와 집을 뛰쳐나왔고 고학을 해서 어렵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그 어렵다는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서 외교관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꿈은 오로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이게 이분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집, 최고의 교육, 최고의 삶의 여건, 최고의 옷, 이런 것들, 정말 자기 아이들에게는 이제 최고의 것만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그런 노력 덕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외국에 유학도 가고, 그래서 외국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그 자기가 이룬 것들, 업적을 당당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보셨죠? 예수 없이도 나는 해냈습니다. 예수 없이도 내가 해냈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뒤늦게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치지 못할 병이 덜컥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병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지금 너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천국에 갈 자신도 있고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겠지만은 이 자기 아이들을 보니까 천국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분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국제전화를 건 거예요. 외국에 있는 자녀한테 국제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진짜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 다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그걸 다시 강조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 그러나 자기가 자신이 제일 듣기 싫었던 그 소리를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 그 말하는 낯선 말에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나 보네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요.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이분이 뒤늦게 후회가 몰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뱅이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신에게 주고 가셨는데, 부자 외교관 아버지인 자신은 정작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남겨주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 말을, 그 속내를 이제 이 목사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죠. 아이들에게 다 준 것 같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 받았고, 또 이 아이들을 보니까 다 해준 것 같은데 자기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역시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혹 빈 그물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물이 다 찢어져 버려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잡았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비록 3년간 쉬었지만 여전히 물고기 잡는 것에는 전문가들이었죠. 또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 전문성, 능력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밤을 새며 애를 쓴 결과는 안타깝게도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의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지 않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 비로소 내 인생이,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진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낚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유양어부로 사는 것, 최고의 어부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부 하면 베드로, 최고다 최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 돈을 다루는 자였기 때문에 돈이 그의 최고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주변에 참 많아요. 돈이 최고의 목표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살기 좋은 부촌이었던 그 여리고에 살던, 여리고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모릅니다. 근데 세리장 삭개오 역시 돈이 최고였던 자였죠. 돈을 정말 많이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따라올 수 없는 자라는 명성을 얻었던 자였죠. 인정과 명예가 바울이 평생 낳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명예, 부, 권력, 사람들의 인정, 성공, 다 이런 것들입니다.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과 그거 말고 뭐 더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나요? 지금도? 여러분, 하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이 평생 낚았던 것이 돈과 명성과 인기였다면 이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을 하셔야죠. 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난 사건이 그저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만 남아있고 일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제야 내가 진정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다, 정말 살아갈 목적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목적도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더 좋은 직업을 얻게 된 것도 아니고 직장 환경이나 처우가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는 일은 똑같고 고되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마음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남편이 정말 당신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변화죠. 그 변화의 삶을, 그 부활을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안에는 공통된 사명,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낳고 싶은 열망,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부르심이 절대 아닙니다. 또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오늘 찬양처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해당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공동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낳는 어부의 부르심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부르심, 그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지 않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던 그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땀 흘려 일하는 나의 일터에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회 봉사나 또 섬김이나 또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도 당연히 찾아오시지만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때로는 출근하기 싫고 불평을 내뱉고 때로는 막 지겨워서, 너무 지겨워서 그만두고 싶은 바로 그 힘든 일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은 이제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일이 달라지거나 환경이나 처우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일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와시던 사김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용복 목사님, 이분이 자기 교인 중에 외과 의사로 일하시는 분의 간증을 그 책에 소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가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신 후에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게 됐는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가 이제 그 책에 나오는데,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외과 의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주로 야간 응급실에서 이제 실려오는 그 환자들을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이게 대부분 어떠냐면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폭력배나 노숙자나 또는 이제 윤락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삶을,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보험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해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짜증이 많이 나겠죠. 고생은 고생들하고 돈은 못 벌고 이러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분이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환자를 대하는데 눈이 달라지더랍니다.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한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전히 응급실 일은 바쁘고 수술도 많았지만, 또 환자들도 여전히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분의 내면이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육신의 상처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제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환자들을 따로 만나기도 하고, 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죠. 또 개인 상담도 해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이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은 많은 환자들이 이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막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막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여성에게 온 편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이제 책에 실려 있는데,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냐? 이전에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했던, 참 힘들게 살았던 여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존경하는 닥터 킴, 어떻게 지냅니까? 저는 지금도 당신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저는 치료센터를 오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길거리의 삶으로부터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노숙자들이 너무 큰 문제거리죠. 근데 그 길거리의 삶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아무런 수입도 여전히 제겐 없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조만간 뵙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료 행위를 했던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돈을 낚았었지만은 이제는 영혼을 낚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있고, 이는 돈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본인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무슨 일을 하건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그 일이 삶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만족과 기쁨, 이런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 이제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한 번은 이제 교역자가 점심을 먹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1층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닫히는 상황이었어요. 택배 기사님이 이제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 짐을 엘리베이터 안에 3개를 먼저 밀어놓고 박스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문이 닫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 혹시 교회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교회가 맞다고, 제가 목사고 위에 우리 교회, 이게 교회 거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교회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감사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배려가 그 순간 그분에게 천국을 안겨줬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천국을 안겨줬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 좁은 문 사이로 그분의 이 미소 짓는 얼굴이 이렇게 쫙 닫히는데 그 얼굴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안도하는 표정을 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지 않는다고, 서로 성도가 없다고 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 가장 좋지 않은 게 이제 갑질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내고 먹는 사람이고 당신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은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에서 제가 주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었죠. 상대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괜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안심시키고 평안을 끼치는 것, 그래서 기쁨을 준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엊그제 옥구공원으로 우리 어르신들 수요별빛 나들이를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꼭 모시고 가고 싶었던 분이 있었어요. 기도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그분을 위해 생각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당일 아침에 다시 한번 연락드렸더니 이분이 아플싸 지금 대상포진이 와서 병원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식 장님하고 연세가 똑같으신 분이고,
제가 보니까 교회 오면 김성치 장로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김 장로님께 부탁도 드리고, 그분이 오실 텐데, 안근노라는 분이신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 싶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분이 이제 대상포진이 심하게 왔고, 근데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4층에 사시는 할아버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암도 겪으셨고, 뭐 이런저런 또 이혼도 하셨고, 참 이제 인생이 텅 빈 그물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사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더니 자식한테 말하듯이 이분이 막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호수를 묻고 했었는데, 여러분 또 정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칼럼으로도 이제 내겠지만은 5월 31일 여러분 목장별 야유회, 이걸 이번 한 주간 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로 가는 것이 이번에 좀 무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장별로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총목자 모임때 그런 안건들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유회도 영혼을 낚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오순도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갖는 것, 여러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목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아주 매우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장이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됨이, 인간적인 친밀함의 하나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목적에,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됨,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 목적을 가지고 목장이 움직일 때 진짜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장 부담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직 한 달이 더 남게 남았습니다. 기도하면 다 주세요.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새벽 기도에서 다 하나님께 듣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도 있을 텐데 아마 기도하시면서 다 들으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 목장별로 함께 기도하면 영혼을 낚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아이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예요. 오늘 아침 묵상을 우리 권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오늘 아침 묵상을 제가 하면서도 느꼈던 게, 사라의 죽음, 슬픈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슬픈 일이 오히려 약속의 땅을 취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기회를 한번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신다면, 물론 이제 우리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입니다. 남편 전도가 제일 쉽잖아요. 하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한번 좀 모아보시면 참 귀한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서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낚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정말 바뀌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주님은, 예수님은, 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좀 잘되게 도와주는 하나의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역할로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물에 앞으로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텅 빈 그물이구나,
내 인생이 바로 이 그물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남은 인생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학원에서 만나는 학생들 있죠. 우리 학원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신데, 또 이웃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그들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돕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을 때 우리의 남은 삶, 기쁨과 의미와 보람과 만족과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아까도 교회로 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저 이제 딱 50이 될 때, 49에 100옷으로 넘어와서 50이 될 때 교회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올해가 9주년이잖아요 60이 가까운 나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날 장로님 죄송 이런 말씀들을 하죠. 근데 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이게 몸이 또 아파질 건데 아이들을 보니까 아직 한참 멀었고 키우려면은, 그런 생각이 문득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마음으로 또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내가 지금 운영하는 학원에 학생이 갑자기 막 반토막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는 많겠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데요. 지금 전쟁 한번 터지니까 온통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 그분 한 분이고,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제 사람을,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4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면 교회가 9주년을 맞게 되고,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10주년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내년까지도 교회가, 물론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참 많은 힘을 썼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참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쪽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그 앞으로의 10년에 제가 목회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사람을 이제 낚는 일에 이 교회가 정말 집중하며 달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물에 큰 물고기가 가득 차고 찢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가정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위에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